사랑하는 가톨릭 스튜디오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라는 시리즈로 기도와 영성, 하느님에 대한 받아들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찰해보고 있는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느님의 누구시고 어떤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합니다. 가톨릭 스튜디오는 언제나 좋은 신앙 컨텐츠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채널에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시다면 그 구독, 빨간색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시고 벨소리도 알람 설정도 전체로 해주시고 영상 공유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후원천사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곁들여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의 유튜브 채널을 하나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루케시오 TV라고 보이시는데 가서 저의 채널에도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이 책은 제가 번역해서 낸 그렇게 썩 잘한 책은 아니지만 2021년 6월 29일 베드로 바오로 축일에 낸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프란시스코 출판사 저희 정동의 수도원 출판사에서 냈고요. 교회인가 서울대교구에서 정식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인으로 9,000원으로 온라인 교보문고 알라딘 그리고 또 가톨릭계 서점들 온라인에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강의의 내용을 좀 더 읽고 쉽게 접하고자 하신다면 책을 좀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장 어떤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비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는 이어서 보시는 말씀 두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비유 이야기는 바로 뱀과 물고기라는 비유입니다. 마태오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내가 나를 태어나게 만든 그 장본인에 대한 받아들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지요. 그것은 3세 정도 전후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너를 구분하는 자아가, 인간적인 자아가 심리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고 그 유년기 5세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사실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나아가서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져주고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1번 관심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자녀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듬뿍 사랑을 받고 자란 친구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계속 지지해 줄 거라는 걸 난 믿어. 하면서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유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체험이 없는 경우라면 모든 것을 다 삐딱하게 문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결국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관점이 많이 거기에 프리즘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볼록 렌즈가 도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돋보기가
확실히 잘 돋보이느냐 아니냐가 나누어질 수 있듯이 우리 육친의 두 양친께서, 부모님들께서 어떤 백그라운드로 자라오셨고 또 어떤 차원에서 사랑을 스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셨나 하는 것이 우리 하느님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탁월한 당신의 크신 생각, 높으신 생각, 그리고 더 세신 권능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데우스 셈페르 마이오르, 하느님께서는 항상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라는 라틴어 격언처럼 하느님이 항상 더 당신의 좋은 부분, 당신의 더 순수한 신성을 우리에게 왜 계시해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그 과거의 경험치 안에 갇혀 있고 막혀 있고 닫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쪽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저자의 번역을 이렇게 했죠.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모범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느님조차도 사악한 사기꾼처럼 행동하실 것이란 추론은 더욱 아닙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그 논법, 하물며라고 이렇게 점강법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느님 더 세시고 하나님 더 좋으신 분이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레토릭, 수사학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인간적으로는 모범적인 아버지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하느님조차도 사악한 사기꾼이라고 불신에 휩싸여서 더 이상 청하지도 않고 더 이상 다가가지도 않고 더 이상 교감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느님 그분을 필요로 합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당신을 기꺼이 내놓아 주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해답,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느님이 좋으신 분인지를 안 믿어요. 왜요? 내 아버지 같게 느껴지니까. 내가 믿는 권위자 같게 느껴지니까. 내가 주변에서 보는 인간 권위자들의 이 흑색 안경 렌즈 알로 볼 수밖에 없는 인지의 막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경험한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람의 거기서 거기 알파요 오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 사실 모든 최고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는 VIP 카드라는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진짜로요. 하느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기도, 부담, 인생의 고민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상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저도 문제가 계속됩니다. 하루하루 하면서 1시간 후에 어떻게 돌아갈지, 1시간, 2시간 후에 오늘은 어떤 밤을 보낼지, 어떻게 잘지 다 모르는 인생은 수수께끼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종교, 특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에서는 문제를 삭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삭제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 지도자는 아직 성경의 깊이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당신의 잔이 거치기를 바라셨지만 그 문제가 삭제되었습니까? 면제되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고통을 완전히 외면하고 도망가셨나요? 아니죠. 결국 주님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일어나 가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아니, 내가 붙잡는다는 표현은 거기에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붙들리는 것에 의해서 하느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고 붙들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덮어버리면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나의 상관이신 그분께서 내 삶에 상관하시니 내가 상관할 바가 없어지죠. 그저 나는 상관할 건 뭐냐? 그분과 서로 관계에 맺고 연결되고 교감하는데 더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사귐과 공감, 관계라는 이 세 가지 팩트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사귐이요, 믿음은 공감이며, 믿음은 연결, 소속감, 관계, 자녀됨이라는 더 실존적인 차원으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추상적이고 환념적인 차원에서의 개념놀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세리와 바리사이의 기도에 관한 비유 이야기에서 재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루카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자주 인용되는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들 어떻게 해석하고 강론하고 하시냐면 이 도덕적으로만 접근합니다. 됨됨이와 실천으로만 접근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의 구원에서 열애가 된다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뭔가 더 갈고 닦아야 되는 부담감을 안겨주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 본질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이 다니엘 마르그라 이 교수님께서는, 원저자께서는 신약학의 거장으로서, 신약 성서학의 거장으로서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세리들은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바리사이들이 세리들을 가장 폄하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로마 행정이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징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자기 주머니에 꽤 많은 이득을 보면서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평판이 좋지 않은 한 중개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바리사이를 비유로 드셨을까? 한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래서 실천이냐 실존이냐, 그리고 수용이냐 아니면 수행이냐, 이 두 노선을 비교 대조해서
어느 사람의 기도와 마음가짐이, 교류 공감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느님의 마음에 쏙 들었느냐를 기준으로 마음을 낮추느냐 아니면 마음을 높이느냐, 교만하냐 겸손하냐를 다루신 겁니다. 결코 도덕윤리 수양론적으로 바로 연결시키지 않으셨던 거지요. 우리가 실천에 대한 강박을 너무 갖고 있을수록 사실 실천을 안 하고 못합니다. 실천을 안 하고 못하고 하기 싫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품 안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것하고도 같은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거시적으로 보면 하느님 품 안에서 내가 머문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내주하신다면 하느님 성부 입장에서는 당신의 사랑 그 통제 구역 안에 이미 진입한 거 아닐까요?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성자께서도 보내주시는 사랑의 성령 하느님이 내 심중에 오셔서 내 심연 속에 오셔서 내 중심을 완전히 사로잡으신다면, 그러면 이 신자되고 자녀됐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통제구역 안에 들어왔고 통제를 받고 잔소리와 컨트롤을 받으면서 늑대와 이리들의 보호를 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가 안식이 되고 기도가 평화를 누린다는 관계적이고 실존적인 이 비전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와 보답을 드리기 위한 삶으로의 확장이 바로 실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실천이라는 표현 자체도 열매 맺는다, 품성이 열린다. 그래서 나에게 부어지는 사랑이 내가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그 다른 이웃에게 도달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실천 아닐까요? 핵심적인 실행 아닐까요? 핵심적인 관계, 연결, 맺음, 복음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작정 도덕 수양론적으로 생각해버리는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사고방식 안에 결여되거나 무시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되는,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믿음 이상으로 뭐가 앞설 수는 없겠죠. 믿음보다 더 선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래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올 프로세스가 실천이지, 이 믿기 위해 실천한다 하는 것은 잘못하면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탓하기 좋은 구실과 빌미로 역으로 부메랑 이펙트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원론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바라고 포용하고 무엇보다 사랑의 공감, 교류 공감을 함으로써 감성적인 차원으로 접근함으로써 믿음은 더 성숙하고 더 감화,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우리를 더 품어 안아 주시고 그 통제구역 안에 담아주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낮아질 수 없고요, 안 바짝 엎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느님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받는 것 거절하는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우리의 선린 착한 이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더 머무르기 위해서라도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작게 만든다는 바오로 사도처럼 하느님의 사랑이 더 크게 머물기 위해서 나는 자꾸 내려가고 낮아진다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도 큰 사랑을 받고 또 나도 더 이상 교만하거나 해가 있거나 일탈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격에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윈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자신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하느님의 자비 사랑을 감동 압도하시는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바짝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절박함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이 하느님 면전에서 아무 내세울 것 없이 무력하게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의 기대와 갈망을 내비치면서 자신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사이는 이중 실수를 범합니다. 마치 자기는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가장하여 자신을 내보이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자격을 얻기 위해 여러 신앙 행위들을 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사이에게 있어 기도는 자기 정당화의 이유입니다. 애독자 여러분, 이런 태도, 특히 기도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정당화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장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종교 안에서도 이런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경각심을 갖고 보아야 되는 예외 없는 한 명의 종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 가장하고 자기가 행위로 의롭게 되었고 자기가 행위로 자기 정당화를 할수록 우리는 정통 안에서 이단 이설을 퍼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가장하고 가짜를 이야기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에 그들은 행위 구원을 통해서 자기에게 더욱더 정당한 활동과 성경 공부와 이설을 더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교단들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 강조가, 특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 받아들임, 성령에 사로잡히고 항복하고 하느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냐시오와 프란시스코 성인 같은 순수한 믿음이 왜 다시금 부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다시금 성 프란시스코와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처럼 교회에 100%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이 왜 부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 부활되어야 되고 이것이 다시 표준이 되어야 하는 시절에 다시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계속 앞세울수록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은 결국 행위로 원래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더 받아들여서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앞세우고 하느님과 사귀고 사로잡히고 주님의 뜻에 더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그게 방법이지 뭐 다른 거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에도 사로잡히지 마셔야 합니다. 절제만 무조건 희생만 단식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기쁨이 어디 있으며 주님께 자기가 단식을 해야 한다는 그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럼 하느님이 계실 자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거룩한 것을 주장하고 아무리 거룩한 실천 단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느님 현존에 완전히 덮이고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진짜 믿음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가볍고 기쁘게 예할 수 있을까요?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른 바리사이의 기도는 하느님을 인질로 삼는 무례한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 앞에 정위치시키는 것이며 이는 자신 안에 타자이신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자신과 다르신 타자이신 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우리 자신과 다르신 타자이신 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타자는 야구의 타자가 아니라 타자, 다른 분, 이웃이라는 한자가 타자죠. 철학적 용어인데요. 나와 다른 분, 나와 급이 다른 분, 나와 결이 다른 분, 그런 분을 타자라고 합니다. 사실 자식에게 부모는 타자입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은 타자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인격체입니다. 근데 내 배에서 나왔습니다. 내 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이요 진리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으신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타자, 영원히 우리랑 급과 결이 다르신 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셔서 사로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계시 종교, 신이 살아 계시다는 계시 종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신중심적으로, 절대신 중심적으로 그분을 받아 모시고 그분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신과 인간의 신인 합치의 경지를 기쁨의 경지로 상정하고 신비 속에서 일상을 향유한다는 게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이 향유하기 위한 전 과정으로서의 정화, 보속 단련으로서 고통과 십자가, 순환과 순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도록 그렇게 주마가편하신다는 게 십자가의 길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통 자체에 절망하고 고통 자체를 문제시하고 문제를 키우는 그 내 시선에 천착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FM 정통 본질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만큼 문제를 주셔서 결국 하느님께로 다시금 눈길과 모든 소망을 두라.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네가 양보하라. 항복하라. 네가 그렇게 너의 자신을 마음을 열어두라. 내게 오라.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확정적이고 분명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사이처럼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바리사이의 행위 강박과 자기 정당화의 강박 속에서 자유하지 않은 채로 계속 뭔가 방법론적인 이 로직, 논리와 계산법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은 거기에 계산이 없죠. 근데 하느님한테 사로잡혀야 사랑의 포로가 되고 항복해야 행복해진다는 본질적인 행복론은, 성경적인 행복론은 여전히 진리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느 숨구멍으로 여러분 숨을 쉬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믿음의 확장과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삶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위와 어떤 수행으로만 너무 치달아 계시는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끝으로 하느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왜 그다지도 감동적인지, 왜 그렇게 좋은 것인지 여러분께 노래 하나 들려드리며 이 영상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음악이라서 반주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이제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께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얼마나 사로잡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려고 하는지의 그 갈망의 강도가 느껴졌기를 희망합니다. 가톨릭 스튜디오는 언제나 신앙적으로 성숙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서 여러분들 곁에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톨릭 스튜디오 채널을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후원 천사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루케시오 TV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이어지는 저의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